악한 왕의 선한 아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볼 때 주전 930년 솔로몬 왕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나라가 남쪽 유다와 북쪽 이스라엘로 두 개로 쪼개졌습니다. 이 남쪽 유다의 첫 번째 왕은 르호보암이었죠. 이 르호보암을 포함하여 20명의 왕들이 남쪽 유다를 다스렸습니다. 이 왕들의 역사를 보면 대부분 악한 왕 밑에서 악한 아들이 나왔습니다. 아버지가 악한 왕이니까 아들도 악한 아들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나 그런 와중에도 악한 왕 밑에서 선한 아들이 태어난 경우가 몇 군데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아무리 이 세상이 악하다 할지라도 우리가 선하게 살 수 있는 비결을 배울 수가 있는 것이죠. 첫째로 악한 아비야 왕 밑에서 선한 아들 아사 왕이 나왔습니다. 아버지 아비야는 악했는데 아들 아사는 선했습니다. 두 번째로 선했다가 악해진 아사랴 밑에서 선한 아들 요담이 나왔습니다. 아버지 아사랴는 악했지만 아들 요담은 선했습니다. 이 아사랴는 다른 이름으로 우시야 왕이라고도 불리웁니다. 셋째로 극악한 아하스 왕 밑에서 선한 아들 히스기야 왕이 나왔습니다. 아버지 아하스는 아주 극악한 왕이었지만 아들 히스기야는 선한 왕이 되었습니다. 네 번째로 악한 왕 아몬 밑에서 요시야라는 선한 왕이 나왔습니다. 아버지 아몬은 악했지만 아들 요시야는 선했던 것이죠. 아버지는 악한데 아들이 선하게 살았다는 것은 참으로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입니다. 저는 오늘 이 네 가지 경우 가운데 요담 왕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려고 합니다. 요담 왕의 아버지 아사랴 우시야 왕은 악했습니다. 그런데 아들 요담은 어떻게 선한 왕이 되었을까요? 그 과정을 몇 가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요담은 아버지 우시야 왕의 좋은 점은 본받고 나쁜 점은 본받지 않았습니다. 아버지의 좋은 점은 본받고 나쁜 점은 본받지 않은 거죠. 오늘 본문 역대하 27장 2절 말씀을 보세요. 요담이 그 부친 우시야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여호와의 전에는 들어가지 아니하였고, 요담은 부친 우시야 왕의 행위 가운데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한 것은 다 본받았습니다. 그러나 우시야 왕이 여호와의 전에 들어갔던 것은 본받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기 여호와의 전에는 들어가지 아니하였고, 히브리 원문을 보면 라크라는 단어가 문장 맨 앞에 나옵니다. 라크. 이것은 오직, 확실히 이런 뜻이죠. 오직, 확실히. 그러므로 요담은 절대
여호와의 성소에는 들어가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담은 아버지 우시야가 성소에 들어간 것을 보고서 자신은 그 성소에 들어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본받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첫째로, 왜 요담은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그것은 아버지 우시야 왕이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향단의 분향을 하려다가 이마에 문둥병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역대하 26장 16절 말씀 보세요. 역대하 26장 16절에 저가 강성하여 지매, 이 저는 우시야 왕을 가리키죠. 우시야 왕이 강성하여 지매 그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했습니다. 그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향단의 분향을 하려 한 것입니다. 이때 제사장 아사랴가 용감한 제사장 80명을 데리고 성소에서 우시야 왕이 분향하려는 것을 막았던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무리 왕이라 할지라도 성소에는 제사장만이 들어오게끔 하나님께서 율법으로 정하셨기 때문이죠. 역대하 26장 17절 말씀 보세요. 제사장 아사랴가 제사장 용감한 자 80인을 데리고 그 뒤를 따라 들어가서 역대하 26장 18절 말씀 보니까 우시야 왕을 막았죠. 가로되 우시하여 여호와께 분향하는 일이 왕의 할 바가 아닙니다. 이 일은 하나님께서 구별하신 아론의 자손들만 분향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맡기셨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시야 왕은 아사랴 제사장과 80명 제사장들의 권면을 듣지 않았습니다. 내가 왕인데 왜 막아? 이러면서 분향을 하면서 제사장들에게 바로 화를 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진노하사 우시야 왕의 이마에 문둥병이 들게끔 만든 겁니다. 갑자기 왕의 이마에 살이 쭈글쭈글해지면서 살이 문드러지고 진물이 나올 정도로 흉측하게 변해버렸으니 얼마나 제사장들이 놀라고 왕도 놀랐겠습니까? 일대지 두 번째로, 우시야 왕은 몇 년 동안 문둥병으로 있었습니까? 몇 년 동안? 아까 역대하 26장 19절 말씀 보니까 우시야 왕의 이마에 문둥병이 발한지라 말씀하고 있죠. 그때부터 자그마치 횟수로 12년 동안 우시야 왕이 문둥병이 들어서 왕궁에도 있지 못하고 별궁에서 갇혀 살았습니다. 그래서 아들 요담이 아버지를 대신해서 왕으로 통치하기 시작한 거죠. 우시야가 문둥병 들었을 때가 그의 나이 57세입니다. 그래서 68세까지 문둥병으로 있다가 죽었습니다. 주전 750년부터 739년까지 횟수로 12년 동안 문둥병이 들었던 것이죠. 열왕기하 15장 5절 말씀 보세요. 여호와께서 왕을 치셨으므로 그 죽는 날까지 문둥이가 되어 별궁에 거하고 왕자 요담이
궁중일을 다스리며 국민을 치리하였더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담은 12년 동안 아버지 우시아 왕이 문둥병이 들어서 고생하는 것을 목격하였습니다. 나는 절대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지 않겠다. 그리고 아버지의 하나님 앞에 악행한 것을 본받지 않았던 것이죠. 요담은 왕으로 있으면서 여호와의 전 윗문을 건축하였습니다. 성전의 윗문을 건축했다. 열왕기하 15장 35절 하반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전 윗문이 어떤 문입니까?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여러 문 가운데 가장 북쪽에 있는 높은 문입니다. 이 문은 왕궁에서 성전 뜰로 나가는 문을 가리킵니다. 왕궁에서 성전 뜰로 나가는 문이죠. 그런데 이 문을 요담이 새롭게 건축했습니다. 이것은 요담이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했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러나 성전 가운데 성소는 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고 지성소는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아무리 왕이라 할지라도 성소와 지성소에는 들어갈 수가 없죠. 그래서 요담은 성전을 사모하면서도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성소와 지성소에 들어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던 것입니다. 일대지 세 번째로 우시아가 성소에 들어가려고 했던 근본적인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시아가 강성해지자 교만해졌기 때문입니다. 역대하 26장 16절 보세요. 역대하 26장 16절에 저가 강성하여짐에 그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여 분향하려 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신기한 점을 한 가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당시에 제사장의 이름이 아사랴였습니다. 또한 왕의 이름도 우시아인데 우시아의 본래 이름이 아사랴였습니다. 그러므로 왕의 이름과 제사장 이름이 똑같다는 사실이죠. 역대상 3장 12절 족보를 한번 보세요. 역대상 3장 12절에서 그 아들은 아마샤요, 그 아들은 아사랴요, 그 아들은 요담이요. 그래서 분명히 요담의 아버지 이름이 아사랴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시아 왕의 본래 이름은 아사랴였던 것이죠. 왕의 이름도 아사랴요, 제사장의 이름도 아사랴였습니다. 아사랴의 뜻은 여호와께서 도우셨다, 이런 뜻입니다. 여호와께서 도우셨다. 우시아 왕은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제사장도 아사랴고 나도 아사랴인데 왜 아사랴 제사장만 성소에 들어가느냐? 내가 왕이고 나도 아사랴인데 나라고 왜 성소에 못 들어가느냐? 이런 교만한 마음이 생겨가지고 성소에 들어갔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직분의 영역을 미리 정해 놓으셨습니다. 직분의 영역이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왕권이 세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정해 놓으신 직분의 영역을 침범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제사를 드리는 영역은 왕의 영역이 아니라 제사장의 영역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교만은 멸망과 패망의 선봉이 됩니다. 잠언 16장 18절에서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잠언 18장 12절에서 사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다. 그러나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도 나도 모르게 점점 교만해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또한 우리 주변에 우시어 왕처럼 교만해지는 사람들은 있지 않습니까? 요담은 아버지 우시어 왕의 좋은 점은 본받았지만 나쁜 점은 절대 본받지 않았습니다. 오늘 이 타락한 세상 악으로 가득 차 있지만은 저와 여러분은 나쁜 점은 본받지 말고 좋은 점만 본받는 가운데 요담처럼 일평생 선하게 삶으로 하나님께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큰 두 번째, 요담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 앞에 정도를 걸었습니다. 요담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 앞에 정도를 걸었습니다. 요담 위로 3대 왕들을 살펴보면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 공통점이 무엇일까요? 요담의 아버지, 할아버지, 증조 할아버지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첫째로 이들은 처음에는 선한 왕이었는데 마지막에 악한 왕으로 바뀌고 말았습니다. 처음에는 선한 왕이었는데 마지막에 악한 왕으로 바뀌어버렸습니다. 첫째로 요담의 증조 할아버지 요아스를 보세요. 요아스는 선했다가 극악해진 왕이 되었습니다. 두 번째, 요담의 할아버지 아마샤를 보세요. 아마샤 역시 선했다가 극악해진 왕이 되고 말았습니다. 세 번째, 요담의 아버지 우시아를 보세요. 우시아는 선했다가 악해진 왕이 되고 말았습니다. 누구나 다 처음에는 선하게 삽니다. 그런데 마지막까지 선하게 사느냐, 선하게 살지 못하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죠. 선했다가 악해진 왕들의 종말은 하나같이 비참했습니다. 이대지 두 번째로 이들은 말년에 다 비참하게 죽었습니다. 요담왕 위에 3대 아버지, 할아버지, 증조할아버지 다 비참하게 죽었어요. 첫째로 요담의 증조할아버지 요아스는 신복들에게, 자기 믿었던 부하들에게 모반을 당해서 비참하게 죽었습니다. 역대하 24장 25절 말씀 보세요. 역대하 24장 25절에 요아스가 크게 상함에 적군이 버리고 간 후에 그 신복들이 제사장 여호야다 그 아들들의 피를 인하여 모반하여 그 침상에서 왕을 쳐 죽였습니다. 부하들이 왕을 비참하게 쳐 죽였으니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두 번째로 요담의 할아버지 아마샤 역시 신하들에게 모반을 당하여 죽었습니다. 열왕기하 14장 19절 말씀 보세요. 예루살렘에서 무리가 저를 모반한 거로 저가 라기스로 도망하였더니, 예루살렘에서
무리들이 떼를 지어가지고 모반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아마샤를 라기스까지 사람을 보내가지고 죽인 거예요. 세 번째, 요담의 아버지 우시야는 말년에 문둥병이 들어서 별궁에서 죽었습니다. 역대하 26장 21절 말씀 보세요. 역대하 26장 21절에서 우시야 왕이 죽는 날까지 문둥이가 되었고, 죽는 날까지 문둥이가 되어서 별궁에 홀로 거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요담은 처음부터 끝까지 변함없이 하나님 앞에 정도를 걸었습니다. 아버지 본받지 않고, 할아버지 본받지 않고, 증조 할아버지 본받지 않고, 처음부터 끝까지 변심 없이 하나님 앞에서 정도를 걸었습니다. 오늘 본문 역대하 27장 6절 말씀 보세요. 요담이 그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누구 앞에서입니까?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정도를 행하였으므로 점점 강화해졌더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도는 올바른 길입니다. 휘선 박윤식 원로 목사님께서는 구속사 시리즈 제4권 207페이지에서 정도를 이렇게 설명하셨습니다. 정도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반드시 걸어야 할 올바른 길입니다. 이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정도를 걷는 사람은 점점 강성해집니다. 역대하 27장 6절 마지막에 점점 강화해졌더라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요담은 증조 할아버지 요아스가 선했다가 극악해진 사실, 또 할아버지 아마샤가 선했다가 극악해진 사실을 들었습니다. 또한 요담은 아버지 우시야가 문둥병이 들어서 12년 동안 고생했던 것을 직접 눈으로 목격했습니다. 그리고 마음에 결심했죠. 나는 증조 할아버지, 할아버지, 아버지처럼 살지 않겠다. 나는 끝까지 선한 삶을 변치 않고 살겠다. 마음에 결심하고 그것을 실천하였던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세상 사람들을 볼 때 많은 사람들이 요아스, 아마샤, 우시야 같은 길을 걷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들의 나쁜 점, 악한 행위를 본받지 말고 오직 하나님 말씀만 순종하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정도를 걸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구속사 말씀의 정도를 걸음으로 요담처럼 일평생 선하게 살며 하나님께 인정받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적으로 요담의 길을 걸을 것인지 아하스의 길을 걸을 것인지 선택해야 됩니다. 우리는 요담의 길을 걸을 것인지 아하스의 길을 걸을 것인지 선택해야 됩니다. 우시야가 문둥병 들었을 때 주전 750년, 우시야 나이 57세였습니다. 이때 아들 요담의 나이는 25세였습니다. 그래서 역대하 27장 1절에 요담이 위에 나아갈 때에 나이 25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문둥병 들면은 완전히 격리돼야 됩니다. 또 왕이라 할지라도 격리가 돼가지고 아무도
못 만난 거예요. 12년 동안. 우시야 왕이 문둥병 들었을 때 그 손자 아하스가 몇 살이었습니까? 우시야 왕의 아들이 요담이죠. 요담의 아들이 아하스입니다. 그러니까 아하스는 우시야 문둥병 들었던 우시야 왕의 손자죠. 우시야 왕이 문둥병 들었을 때 그 손자 아하스 나이가 5살입니다. 5살. 그리고 햇수로 12년 문둥병으로 있었으니까 아하스가 16살 될 때까지 우시야 왕은 문둥병으로 고생하다가 죽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16살 되면은요 어느 정도 다 압니다. 아이들이 중학생, 고등학생 이제 됐는데 고등학생들이 모르겠습니까? 우리 부모 진짜 하나님 잘 믿는지, 아니면 형식적으로 왔다 갔다 하는 날라리 신앙인지 자식들이 다 아는 거예요. 이렇게 아버지가 문둥병 든 것을, 할아버지가 문둥병 든 것을 요담과 아하스는 똑같이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뒤로 아들 요담과 손자 아하스의 삶은 어떻게 달라졌습니까? 요담을 보세요. 요담은 아버지 우시야 왕의 악한 행위를 본받지 않고 일평생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정도를 걸었습니다. 그러나 우시야 왕의 손자 아하스는 할아버지가 문둥병 들려 고생하다가 죽는 걸 봐놓고도, 심지어 자기 아버지 요담이 선하게 살려고 몸부림친 것을 보았으면서도 일평생 아주 극악하게 살았습니다. 역대하 28장 1절 말씀 보세요. 아하스가 위에 나아갈 때의 나이 20세라. 하반절 보세요. 그 조상 다윗과 같지 아니하여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치 아니하고. 역대하 28장 2절입니다. 이스라엘 열왕의 길로 행하여 바알들의 우상을 숭배하고, 왕이 바알 우상을 숭배하는데 앞장섰습니다. 심지어는요 이방 사람들의 가증한 행위를 본받아 자기 자식들을 불에 태워가지고 이방 신한테 바쳤습니다. 누가 그랬습니까? 아하스 왕, 일국의 왕이 자기 자식을 불에 태워가지고 이방 신한테 바쳤어요. 역대하 28장 3절 말씀 보세요. 또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서 분향하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본받아 그 자녀를 불사르고, 이 가증한 일 히브리어로 토에반데, 이것은요 구역질 나는 것, 혐오스러운 것이라는 뜻이죠. 아하스 왕은 하나님 앞에 구역질 나는, 하나님 앞에 혐오스러운 일을 골라서 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시야 왕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성소에 들어가 분향하려다가 문둥병이 걸렸습니다. 12년 동안 홀로 별궁에서 고생하다가 죽었습니다. 그것을 요담도 보았고 손자 아하스도 보았습니다. 그런데 요담은 선한 길을 걸었고, 아하스는 아버지 요담이 선하게 사는 것을 보았으면서도 할아버지의 악행만을 본받고 결국은 악한 왕으로, 극악한 왕으로 일평생을 살았습니다. 오늘 우리도 요담의 길을 걸을 것인지 아하스의 길을 걸을 것인지 선택해야 됩니다.
신명기 11장 26절 보세요. 신명기 11장 26절에 내가 오늘날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 27절은 복을 선택하는 것이고 28절은 저주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신명기 11장 27절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될 것이요, 신명기 11장 28절에 듣지 않으면 저주가 될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도에서 돌이켜 떠나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좇으면 저주를 받으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30장 19절 말씀도 보세요. 신명기 30장 19절에서 내가 오늘날 천지를 불러서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네 앞에 두었은즉 너와 네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라, 복을 택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시야 왕이 문둥병이 들었습니다. 문둥병이 들면은요, 살이 다 문드러지고 살점이 떨어져 나가도 아픔을 못 느낍니다. 오늘 이 타락한 세상은 죄악의 문둥병으로 가득 차 있는데 그 죄 때문에 우리의 영혼이 썩어 들어가는데 그것도 느끼지 못하고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문둥병 같은 세상을 보면서 이제 우리는 요담의 길을 걸을 것인지 아하스의 길을 걸을 것인지 선택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정도를 걸어가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점점 강성하게 해주신다고 약속했습니다. 오늘 이 문둥병 같은 세상에 저와 여러분은 구속사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정도를 걸어가므로 요담처럼 점점 강성해지는 가정, 점점 강성해지는 교회, 점점 강성해지는 대한민국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